네,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예,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유다가 멸망한 이후 일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기레의 아들 요하난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다 데리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 기억나시죠? 근데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열흘 뒤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지요.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입애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시기의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자, 1절 보실까요? 1절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애굽으로 가라 하지 말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으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황당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장담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만 에이 거짓말, 그러실 리가 없어,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자기들이 말해요. 3절 보실까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네 뒤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있는데 그 바룩이 지금 너를 부추겨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거짓말해서 딱 여기 붙잡아 놓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딱 붙잡아 가게 하려는 거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그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인데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인가? 신약에서 서기관은 보통 율법학자를 뜻해요. 그런데 본래 서기관은 왕궁의 문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에요. 문서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렇죠. 그 왕궁에 이제 문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왕의 명령이든 무슨 회의 기록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역할도 수행했던 거예요. 궁중 내에 다양한 그런 공적 업무를 수행했던 엘리트 집단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바룩이라는 이 서기관은 예레미야의 최측근 인물이잖아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아나돗의 땅을 사라. 기억나세요?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땅을 사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상징 행동으로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셨을 때 그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역할도 이 바룩이 했고요. 또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도 바룩이에요. 그게 두루마리에다가 말씀을 딱 기록해서 그게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에게 갔잖아요. 그때는 왕이 면도칼로 가서 하나씩 돼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서 태웠던 거, 이런 기억나시죠? 그때도 바룩이 등장했고. 그런데 바룩은요, 예레미야에 더불어서 친바벨론 인사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뭐 본인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뭐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바깥에서는 그런 인물로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하난을 비롯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애굽에 못 내려가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매우 확고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일컬어 오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고집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인지 성경은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겼다고 딱 추론하고 거기에 딱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런 음모론이 이른바 확증 편향을 일으킨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초두 효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들은 어떤 초기의 인식과 정보가 딱 자리를 잡아서 내 생각을 딱 사로잡는 그런 경향, 초두 효과인데 확증 편향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 초두 효과의 정보가 계속해서 내 생각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 끌고 가고 어때요? 자꾸 거기와 연관되는 정보를 취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가 딱 사로잡히면 어때요? 내가 듣고 싶은 뉴스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 계속 나에게 들려주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그 매체를 자꾸 찾아가고 그 유튜브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뭐 거의 신앙화돼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초두 효과나 확증 편향 같은 것은 우리 정신활동에도 무익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 영적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겠죠. 보세요. 정치 이데올로기에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말씀 뭐가 없잖아요. 그러기 쉬워요. 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이 요한한 일행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짓말이라 그러고 그 뒤에 또라는 음모가 있을 거라고 막 그러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보실까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다 땅에 살려가여 돌아온 자. 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주변으로 피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산에 공산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제든 여기 전주가 됐든 우선 좀 피할 대로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군대가 물러가니까 피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딱 붙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가마에도 그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누구요?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여기 남아있으면 또 바벨론을 어떻게 결탁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 후공격을 할 줄 모르니까 그 뭐 씨앗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느부사라단이 풀어줬잖아요. 그죠? 바벨론 사람들은 풀어줬는데 아니 유다 사람들이 그걸 사로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7절 보실까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성경은 이들의 행태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4절에도 그렇고 금방 읽은 7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해요. 반복은 뭐다? 강조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요한안이 이끌고 가는 일단의 무리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래도 상당한 숫자였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러요. 다바네스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애굽하면 이집트의 델타 삼각 지역 막 이랬잖아요. 거기 뭐 기름지고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도시라고 해요. 이 다바네스에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좀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의 말씀.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뭔가요? 역시나 여호와의 말씀이 닿지 못하는 곳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만이 많아요? 유다 땅에만이 많아요? 아니면 그 근처에만이 많아요? 아니죠. 이 모든 지구가, 아니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주가 엄청 넓잖아요. 우주가 엄청 넓대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5억 광년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출발해서 우주 한쪽 끝으로 가려면 그것도 관측 가능한 우주인 거예요. 빛의 속도로 465년도 아니고 465억 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이 직경은 총 930억 광년이래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그 정도 달려가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대요. 팽창하고 있대. 근데 워낙에 크잖아요. 워낙에 광대하니까 왜 풍선을 불면 풍선을 휙휙 불고 있잖아요. 부는 것처럼 공간이 커지는 것처럼 우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 우주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그 확장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빛의 속도로 달려간다 한들 우주 끝으로는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더러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그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나름 설명하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참 우주를 이렇게 광대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해서 465억 광년 떨어진 곳에 갈 수 있는 그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손안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셔요? 우리 한국에도 있고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저 우주 끝에도 계시고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전에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으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맨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다른 교회 가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거기서도 은혜 받고 하는 걸 보면 그냥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저쪽에서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으로 끌려간 다바네스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적 장소에도 어디에도 찾아가시지만 또 심리적 장소 어디라도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심리적 장소 어디라도 찾아갔어요. 우리의 슬픔의 자리, 우리의 속상한 자리, 우리 상처의 자리, 우리 외로움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못할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시죠? 현대인들은 다 외롭대요.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나는 외롭다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외롭다. 아니에요? 나는 안 외롭다. 외롭지도 않고 안 외롭지도 않고 그저 그렇다. 좋네요.
사람들은 외롭대요. 근데 그 외로움의 자리에 누가 찾아가세요? 우리 주님이 찾아가세요. 자, 애굽 먼 곳 다바네스에 찾아간, 다바네스로 끌려간 예레미야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모든 물리적 자리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자리, 그곳에서도 찾아가는 줄 믿으시고 주님을 꼭 붙잡고 힘과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또 상징 행동을 지시하세요. 뭔가 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9절 보실까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은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봐야 돼. 보는 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아니, 돌들을 가져가더니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이 있었나 보죠. 거기 축대에 진흙으로 이렇게 감춰 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그 행동의 뜻을 설명하라고 또 10절에 말씀하셔요. 보실까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하는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다바네스의 바로의 왕궁에다 이렇게 숨겨놓은 그 돌, 그거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는 그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보좌의 주춧돌로 삼겠다. 또 자기의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즉, 요 숨겨놓은 돌은 뭐예요? 이 애굽의 멸망을, 애굽의 패배를 예고하는 것이고 또 바벨론의 승리와 바벨론의 정복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 상징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은 몇 살이에요? 4살. 느부갓네살이잖아. 태어날 때 4살, 죽을 때도 4살. 느부갓네살. 말이 재밌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너가 아버지 갓네살 같잖아요. 느부. 네 아버지 갓네살. 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 감춰둔 돌을 주춧돌 삼아서 보좌를 만들고 장막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 다바네스의 그 왕궁이 뭐예요? 그 왕궁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아니, 이 요하난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바룩을 끌고 다바네스까지 갔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이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왕궁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도 바로의 왕이 그래도 조금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이렇게 안전을 보호받겠지라고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기대는 무너져 버리죠. 우린 다시 한번 인간적 안전지대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실까요?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을 불지르리라. 11절부터 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그가 와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거야.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죽여야지, 죽이고 칼로 쳐야지, 칼로 치고 잡아가야지, 잡아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막 휘둘른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목자가 옷을 두름같이. 자, 목자가 이제 아이고, 자 이제 가서 일하러 가볼까 하면서 옷을 휙 두르는 거예요. 으차. 그러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하고 아이고 애굽을 한번 입어보야겠다 하고 탁 하고 애굽을 이렇게 두르고, 그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지금 애굽이 나를 보호줄 것처럼 이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왕궁이 그래도 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거기에 쪼르륵 달려갔지만 그것이 그들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안전지대, 우리 사람이 쌓은 안전지대가 얼마나 허망하고 무용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안전지대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나를 보호해 주려고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재물이나 인맥이나 나의 학습이나 기술이나, 여러분 그것들이 다 지나갈 것들이잖아요. 예.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안전지대 누구세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편 12편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누가요?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 오래전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교훈이 되는 말씀인가. 너도 나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안전지대를 찾아다니는데, 우리를 안전히 보호해줄 유일한 안전지대, 여호와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린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어딘가 분명히 하면서 그 안전지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고, 너무 덥죠? 예, 오며 가며 조심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뭐 파테 좀 제발 가지 마시고 예, 건강하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더위만큼이나 답답하고 무거운 이 세상에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바네스에도 하나님 말씀이 만 것처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나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어느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모든 감정의 자리, 마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